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요, 비전과 영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에요, 알랭 로베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아시는 분 없죠? 이름이 그죠? 알랭 로베드. 이 사람이 별명이 있는데요, 별명이 스파이더맨이에요. 왜 스파이더맨일까? 이 사람이 뭐 스파이더맨 영화 찍었던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니까요, 세계 곳곳에 고층 빌딩을요 타고 올라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시카고의 시어스 타워라고 하는 곳도 올랐어요. 거기가 자그마치 110층 높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를 다른 안전장치 없이요, 그냥 손과 발로 기어서 실제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올라갔었고요. 이렇게 세계 곳곳에 고층 빌딩, 건물, 그런 곳을 무려 70여 개나 올랐던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면 신체 조건이 대단히 좋을 것 같아요. 막 엄청 근육질에, 그죠? 뭔가 이렇게 힘 있어 보이고 그런 사람일 것 같은데, 이 사람은요, 신체적 스펙이요, 키가 164예요. 그리고 몸무게가 57kg. 자, 164에 57kg 남자 사람. 이런, 그죠? 남자는요, 대단히 약한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죠? 그 몸 자체가 대단히 가냘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고층 빌딩을 오른다는 어떤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대단히 위험해요. 그죠? 그거 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열심을 갖고 그것을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아무튼 그 사람의 도전 정신에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이요, 자신의 삐뚤어지고 뭐 이렇게 패배와 절망에 잠식된 자기의 삶에 어떠한 새로운 방향을 시작하는 어떤 그러한 결단들을 실제로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요. 한 기자가 이 사람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아니, 늘 위험이 따르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거 할 때 두렵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나에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그런데 정말로 정신 나간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비전도 없이 꿈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도전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비전을 통해서,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한 인생에요, 열정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삶에 열정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확고한 자신만의 비전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요. 꿈을 가지고 있어요. 비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은 잘 알죠? 영어 단어. 이것이요, 라틴어 비지오라고 하는 데서 왔어요. 그런데 이 비지오라고 하는 라틴어가요,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 정확히 뭘 보는 걸 말하는 건가 하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보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본다. 그것이 바로 라틴어 비지오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비전이라는 것은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지금 이 시간, 이 현장 가운데 주어지지 않은 어떤 미래의 것들을 미리 내다봤기 때문에 그 그림이 여기에 이루어져야 마땅하겠다는 생각, 그 그림을 내가 그려내겠다는 어떤 목표와 사명감을 가진 그것이 바로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에는요, 대단히 큰 변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일상에 안일하게 그렇게 안주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한 모든 영역들을요, 이 비전을 성취하는 데 있어 성취하기 위한 어떤 기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모조리 비전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맞추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주어질 때 그 삶에는 대단히 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의 열정이 있기 위해서 비전이 있어야 함도 너무 중요한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이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비전을 갖지 못하고 있으면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대단히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무기력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 삶은 대단히 처참해요. 어떤 면에서 처참한가 하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부분에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비전을 품고 있느냐 품고 있지 못하느냐, 이것은요 그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상태와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영성은요 대단히 처참할 정도로 망가져 있어요. 아니, 죽어 있다고 해도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가 없으면 여기서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온 묵시라는 단어가요,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단어로 나와 있는가 하니까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나온 방자에 행한다, 이것은 뭐죠? 뭔가 경거망동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중함이라든지 어떤 절제력 같은 거를 조금도 갖추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경거망동한 삶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요,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해요. 그냥 자기 감정대로 행해고요, 그냥 자기의 욕구대로 그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처럼 비전을 갖지 못한 이 땅의 인생들의 삶은요 방자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보게 되죠. 그 사람은 바로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사야가 살던 이 시대에요, 시대가 참으로 암울한 시대였어요. 영적으로 이제 남유다가 아주 극심하게 타락한 시대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온 나라 전체의 분위기였어요. 특별히 그 당시 남유다 왕이요,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었는데요, 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중심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오만방자하게 행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제사장만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제사장이 아닌 자신이, 그죠? 왕의 신분으로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멋대로 분향하는 일도 범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요, 이 우시아 왕을요 나병이 들게 하셨어요. 나병으로 심판하셨죠. 아무튼 이처럼 그 당시 그 나라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라 안에 속한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어둠의 시대를 지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요, 또 이방의 신흥 강대국으로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요 남유다를 압박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압박에 결국 못 이기고 금방 망하게 될 것만 같은 남유다의 상황을 또 직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중에 이사야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성전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가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비전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유다를 다스렸던 우시아 왕이 이제는 죽게 되었어요. 그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온 나라가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에 빠졌겠죠. 뿐만 아니라 자신들 나라의 상황, 어떤 이방 나라와 자신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것들을 따졌을 때 그 나라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누구나 직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튼 이러한 시절을 지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나이는요 약 20살이었어요. 우리 청년들 딱 청년의 시기를 시작할 그 나이인 거죠. 인간적 소망이 다 끊어졌다는 생각에 온 나라 전체가 우리는 이제 끝이다, 우리는 이제 망하는 것밖에 안 남았다, 아수르가 이제 곧이어 쳐들어오고 우리는 그렇게 끝장나게 되겠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되겠지, 이런 탄식 내뱉으면서
그렇게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머물면서 그런 한탄, 절망, 탄식을 내뱉으면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요, 누구나 절체절명의 위기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리고 그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첫 번째로 아주 크게 탄식하죠. 땅이 꺼져라 한숨 쉽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절망, 탄식 어떻게 꺼트려 보려고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죠. 뭐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쓰디쓴 술잔 목으로, 그죠? 넘기면서 술 취함으로써 그 어떤 어려운 것들을 잊어보려고 해요. 그런가 하면 세상의 여러 가지 재미에 탐닉하죠. 뭔가 세상이 주는 짜릿한 것들, 그것에 한껏 집중하면서 그냥 그것에 완전 빠져서 현실을 좀 이렇게 도외시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내가 지금 상황에서 의지할 만한 어떤 것이 무엇인가, 사람 찾아다니고 어떤 단체 찾아다니고 하면서 거기다가 하소연도 하고 도움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참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이러한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도 완전 다릅니다. 그 참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어려움의 시기, 완벽한 절망의 시기에요, 그냥, 그죠? 세상 쾌락 탐닉하거나 세상 재미 찾아서 다니거나 그런가 하면 뭔가 의지할 사람들이 누군가 이렇게 물색하면서 그 사람들 찾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때에요, 성전을 찾아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린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처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탄식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뭔가 하니까 시간이 점차 흐르면 흐를수록 그 영혼은요, 찬송의 옷을 입게 되고요, 하나님 임재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든 시간 많이 겪어본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 보신 적이 있는 청년들도 또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뭔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크게 절망이 되고 하니까 기도 말조차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탄식만 나와요. 한숨만 나오고 뭐라고 기도의 첫 말을 떼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바로 그때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요, 찬양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으로 입술을 열면서요, 계속해서 찬양을 부르세요. 그때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게 돼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아는지 모르겠어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몰라요 이거? 알죠? 그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기도의 말이 처음에 뭐라고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일 때가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너무 크게 절망하고 마음이 꺾여버린 까닭에, 그죠? 뭔가 멘탈이 무너져버린 까닭에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에 대해서 회의감도 가득히 들고 뭔가 내가 헤쳐나가야 될 방도가 무엇이겠는지 정말 모르겠을 그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가장 은혜 받았던 찬양들 있죠. 여러분들이 과거에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깊은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그 찬양을 끊임없이 부르면서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럴 때에요, 그 찬양 가운데 깃들어 있는 거룩한 영감이요,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돼요. 우리 예은 자매도 있지만, 그죠? 이렇게 찬양곡, 이렇게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음악을 그냥 뭐 시간이 있다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알고 있을 거예요. 나 사실, 뭐 이렇게 음악을 만들어 보진 않았어요. 근데, 태어나서 한 번 이제 작곡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거는 뭔가 이렇게 작곡을 해야지 고심하다가 이렇게 하게 된 게 아니었고요. 그냥 뭔가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은혜가 될 때, 네, 제 영혼 속에서 막 솟구치는 멜로디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입혀져서 나온 제 어떤 고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순식간에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녹음기를 켠 다음에 제 스스로 흥얼거리면서 부르고 그걸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이제 따가지고 한번 이제 그려본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음악이라는 거, 영감이 주어질 때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따라서 어떤 찬양에 우리가 심취하게 될 때 있죠. 그 찬양을 작곡, 작사한 사람의 그 영감이요, 그 찬양 속으로 깊숙이 들어간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무서운 힘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노래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좋은 노래 선별해서 취해야 돼요. 되도록이면 찬송만 많이 부르고요, 물론 대중가요 중에 아주 좋은 건전가요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선별해서 취하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죠? 악한 노래도 진짜 많아요, 보면. 그죠? 더러운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영감 가지고 지은 세상의 노래도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노래에 심취하게 될 때 영이 더러워져요. 정말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입술이 잘 열리지 않을 때요, 찬양을 무기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찬양을 계속해서 부를 때요, 그 찬양 가운데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가요, 나의 입술을 다시 하나님 앞에 열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암울한 시대적 상황 속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갔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마음도 온 백성의 마음들과 동일하게 슬프고 암울한 마음이 컸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까, 그가 집중하였던 것은 당시의 온 나라의 상황, 거기에 묻어있는 슬픔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니라 이사야는요, 그 슬픔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는 이사야에게요, 어떤 광경이 펼쳐지는가. 우리 이사야 6장 1절 하반절 부분부터 우리 4절까지 읽어볼게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거기부터 시작.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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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을 때 그의 앞에요, 놀라운 환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지금 좀 전에 읽었던 이 구절을 토대로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가 한번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요, 성전에서 스랍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 스랍은 뭔가 하니까요, 하나님의 보좌 곁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천사의 무리들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 천사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날개가 세 쌍이에요. 그죠? 두 개 이렇게 해서 세 쌍의 날개가 있는데요, 둘로는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있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있고, 둘로는 또 이렇게 날고 있고, 어떤 그런 천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찬양하고 있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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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성전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엎드려 있던 이사야에게 이런 환상이 펼쳐진 거예요. 천사들이 주의 보좌 곁에 서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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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성전에서 환상 중에 이사야가 봤던 그 광경, 너무나 큰 감격이 됐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로지 절망만이 이 나라를, 그리고 나를 둘러 진치고 있는 그런 암울한 상황인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크게
감격이 됐겠죠. 큰 힘을 얻었을 거예요. 분명히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암울한 마음 가득히 안고요, 정말 탄식밖에 안 나오는 그런 시간이 주어질 때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예요, 세상에 탄식하는 무리들의 함께 동참해서 탄식에 동참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고 엎드리세요. 찬송이 나오지 않고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 찬송, 그것 끊임없이 부르면서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때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다시 한번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비전으로요, 나아갈 기회를 이사야는 바로 이렇게 열었었어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인의 비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비전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건데요. 그렇게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또 그와 동시에 무엇을 보았는가? 우리 5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왕족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면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고요, 뭔가 혈통적으로 배경적으로 볼 때요, 뭔가 그죠? 그렇고 그런 어떤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뭔가 그죠?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요. 그가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한 어떤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의 입술은 많고 많은 백성들의 입술들보다 깨끗하고 정한 입술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때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요, 크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크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과 비례해서 그것과 동시에 깨닫고 체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요, 자신의 부정함이에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됨, 이런 것들을 자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 살아가면서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나의 작은 죄, 생각도 안 나고 있었던 그 작은 죄까지도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크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모조리 다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 20살 때였어요. 20살이 되던 해 11월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때 집 근처에 교회 수요 예배를 드리러 어머니랑 함께 갔었어요. 원래 이제 아버지는 이제 군부대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때 그쪽 교회로 갈 상황이 되지 못해서 집 가까운 교회로 어머니와 이제 단둘이 예배를 드리러 갔던 거였죠. 그런데 그 수요 예배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너무 큰 영광의 임재를 제가 경험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되고 끊임없이 막 이렇게 기도가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가고 나서도 계속 남아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데 막 울고 불고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이 자그마치 2시간 반 가까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뭐였는지 아세요? 전부 다 회개 기도밖에 없었어요. 와, 다시 생각해봐도 그런 회개의 기도가 내게 어떻게 주어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전무후무한 제 인생의 회개 기도의 그런 순간이었어요. 이 얘기 사실 들으면서 이런 생각 쉽게 들 수도 있어요. 아니, 20살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목사님은 그 시절에 무슨 끔찍한 죄를 많이 지었길래 하나님 앞에 2시간 반이나 그렇게 울고불고 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뭔가 끔찍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고불고 2시간 반을 제가 엎드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생각하지도 않고 별로 큰 죄라고 여기지도 않았던
그 작은 죄들이 하나님 앞에 죽을 죄로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의 큰 임재를 경험할 때 어떤 체험이 있었는가 하니까 통회하고 자복하는 영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어주시는데 막 회개를 하면서 어떤 것까지도 회개를 하게 됐었다고 하니까 이거 우스갯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자기가 어린 시절에 엄마 젖을 빨면서 젖 꼭지를 깨물어서 엄마 아프게 했던 거 그것까지도 막 생각이 나서 회개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는 뭐 그런 거를 회개 안 하고 웃기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정도 수준까지 간다는 거예요. 정말 어린 시절에 기억이 그게 여러분 나겠어요? 아무리 그래서 기억력 좋은 사람도 어린 시절에 엄마 젖 빨던 기억이 어떻게 나겠어요? 그런데 그런 시절이 분명히 자기에게 있었고 자기가 그렇게 엄마 아프게 했었어요. 그것까지 막 생각나면서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회개가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너무 진하게 체험하니까 별의 것이 다 생각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는 지경에 처한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껏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척도가 뭔가 하니까요. 바로 여러분들 안에 깃들어 있는 어떤 죄에 대해서요. 심각하게 느껴본 경험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평상시 입술의 열매, 평상시에는 이런 말 저런 말 함부로 내뱉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런 입술의 죄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크게 경험할 때는요. 그거 다 생각나요. 뭔가 내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버릇없이 행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았던 것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것이 다 생각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고요. 그 한 가지 것들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죄라고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은 내게 대해서 미안한 감정도 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목 삼아서 이게 하나님 앞에 죽을 죄다 이렇게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정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앞에서는요 조그만 부정한 것, 악한 것도 모조리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마치 까마귀 떼에 있을 때는 그것이 뭐 이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하얀 비둘기 때 있게 될 때는 그 까만 것이 확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점 하나의 오점도요 크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망하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비전의 사람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요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꺼내어서 내려놓는 그 시간이 필수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에게도요 이 과정은 필수적으로 주어지게 되었고요. 그 내면이 깨끗해지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그 인생 가운데 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참된 영성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 연약함들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먼저 필요해요. 그리고요 이 연약함, 이 더러움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방법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지속되어야 될 어떤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는 사람만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22편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아멘. 이게요 시편 22편에 나오고 있는 다윗의 고백인데요. 자기를 가리켜서 벌레라고 해요. 자기가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의 회방거리고 백성의 조롱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이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대비해서 볼 때 그의 죄가 정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나 심각하고 너무나 많아서 그가 자신에 대해서 벌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는 사람도 아니고 그죠? 사람의 회방거리이고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많고 많은 일반 사람들보다 다윗의 삶은요 고결하고 그 삶의 차원이요 성숙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서 벌레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사람도 아니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밑바닥을 철저히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자기의 밑바닥을 다윗은 훤하게 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영성이 깊은 사람들이 있죠. 영성이 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기 밑바닥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을요 철저하게 깨닫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어떤 모습이요 일반 사람들보다 대단히 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 더 큰 영성을 반드시 부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그런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저기 깊은 곳에다 금을 던지라 그러시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금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엄청 많이 잡혔어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그 물고기 잡고 우와, 물고기 많이 잡혔다, 대박이다 이랬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가?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경험하게 된 베드로가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어떤 절대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였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5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에게요 예수님은요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요 그에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주세요. 네가 앞으로는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사람 낳는 어부 될 것이다. 사람을 취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바로 우리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지게 되는 법칙이 이러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 인생이요 자신의 죄된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만드시고요 그것 거두어 주시고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더러움을 자각하고 있었던 오늘 본문의 이사야에게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회복을 주고 계세요. 우리 본문 6절 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광경을 볼 때 자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압도당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정한 입술과 대비해서 볼 때 자기의 입술은 어떻게 열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를 회복시키시는데요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날아왔다고 해요. 그 제단 가운데 숯이 있었는데 그것을 젓가락으로 집어서 가지고 와서요 그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하니까요 이사야의 입술 가운데 있는 모든 부정함들을 태워서 소멸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연약함의 문제 가지고 나아갈 때요 우리 하나님은요
너 이렇게 더럽고 너 이렇게 연약한데 감히 내게 나온단 말이야 하면서 빨리 돌아가 하면서 내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문제 나는 해결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울고불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때 그 인생 긍휼히 여기시고 그 연약함, 그 더러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연약함, 추악함을 자각하게 되었을 때요, 우리 하나님은 그 이사야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 인생을 거룩하게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절망의 상황 중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엎드리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악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비전을 갖기 위한 두 가지 단계예요. 절망과 탄식의 상황 가운데서 그런 자리에 동참하고 있는 엉뚱한 안타까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곳으로 나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임재를 바라보고 그 앞에서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갖기 위한 두 가지 단계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 8절을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죄를 고백한 이사야에게요, 그 죄를 우리 하나님은 씻어주시고요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그를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다시 말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마음을 터놓는다는 거 있잖아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한다, 이런 표현을 우리도 쓰죠. 그런데요, 사람이요 함부로 아무에게나 마음을 터놓지는 않아요. 그죠? 마음을 열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하니까요, 터놓는 대상을 향하여서 내가 신임하고 있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함께할 어떤 파트너로서, 어떤 동료로서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연약함과 더러움을 내려놓았던 그 이사야를요,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요, 하나님의 동역자 인생으로서 삼으시려고 그렇게 첫 운을 띄우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하나님은 동역자의 자리에 이사야를 초청하시는 운을 띄우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이 무엇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하나님의 복된 초청 앞에서요, 오케이 사인을 보냈던 거죠. 이사야는요,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슬픔에 빠지고, 또한 그 나라의 많은 상황들을 바라볼 때 절망밖에 없다고 한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요, 그렇게 슬퍼하는 중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됐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사람이 됐어요. 그는 이제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참된 비전의 사람, 비전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전까지는 그가 인생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의 욕심대로 자신의 울타리로 한정짓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삶의 영역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모조리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세계관을 덧입게 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소유하기 위한 그 마지막 단계,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가져야 될 참된 영성, 바로 비전의 영성을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요, 그 마음에 외면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내 마음에 품고 그 비전, 내 비전으로 품고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요 역사를 바라봐요. 이들은요
당장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모든 문화를요, 무비판적으로 아무렇게나 수용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읽어내고요, 취해야 될 것은 취하고 변혁시켜야 될 영역들은 그곳에 가서 변혁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을까, 거기에 안 달라있는 중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곳곳의 영역에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렇게 묻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비전이 없어서요, 너무나도 흔들리고 있는 시대죠. 우리나라 정치, 경제, 두말할 것 없이 총체적 난국을 맞이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의 상황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 어떤 빛 자체가요, 교회 안에서 대단히 약해지고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전 없는 시대에 구석구석 살피면서, 그거 함께 살피면서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에 동참해서 함께 탄식하고 함께 손가락질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마땅히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암울한 시대의 현실을 마주할 때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요, 암울한 시대의 현실이라고 떠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헛된 곳에서 헛된 짓거리 하면서요, 우리는 시간 보내면 안 됩니다. 바로 그때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곳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갈구하면서 엎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압도하는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뿐만 아니라 내 안에 깃들어 있는 암울한 것들을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한탄하고요,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자들을요,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이 들고 내가 내 인생 잘 살다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런 중심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나의 소망 없음을 처절하게 자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인생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소원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엎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이사야와 같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발견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요. 그 비전을요,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비전은 쉽지 않은 비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영의 귀를 바르게 열고 있으면 반드시 들려지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말씀하시는 분 아니거든요. 명백하게 그 심중에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비전 외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초청 앞에 순종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